미국의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검은 옷을 입은 검은 가방을 든 사람들이 이동을 한대요. 그게 뭔가 봤더니 핵박스예요. 요즘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진행하면서 좀 불리하니까 푸틴이 핵을 좀 써볼까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안 된다고, 절대 핵을 쓰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죠. 여러분, 아주 큰 나라 대통령들은 핵박스가 항상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다녀요. 보틀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군사적으로 아주 힘이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버튼 누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는 하나 눌러갖고는 작동이 안 된대요.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된답니다. 대통령이 눌러줘야만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오면 연락이 옵니다. 대통령님, 지금 저쪽에서 지금 핵을 발사하기 직전이랍니다. 탐지되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대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미국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있어도 이 박스가, 이 핵박스가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모든 프로그램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정말 결정권자가 스타트를 하고 이제 대기 상태가 되면 마지막에 사인을 하듯 대통령이 마지막 버튼을 눌러주면 그때 발사가 된다. 그럼 끔찍한 거죠. 일본이 세계를 삼키려고,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여러분 얼마나 큰 압박을 주었습니까? 또 미국을 향하여서 진격해 나가가지고 적대적인 행위를 하니까 원자폭탄을 그때 2개를 쓰지 않았습니까? 참 엄청난 피해가 입혀졌습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자, 힘 있는 사람은 이런 역사의 중심축을 가지고 스타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백지수표라고 있습니다. 근데 백지수표는 그 발행하는 사람이 그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참 충성된 사람 한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에게 한 1억 줘야 되겠다 하면은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자기 한도 범위가 몇 억, 몇 조가 되면 언제든지 백지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있죠. 그래서 백지수표에다 그 금액을 쑥쑥쑥 써가지고 자기 사인을 하고 로그인, 이 모든 것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 놓으면 그 백지수표 받은 사람이 어디 은행에 가든지 간에 그것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10억쯤 백지수표로 이렇게 쫙쫙 사인을 해가지고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필요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10억 정도의 백지수표가 발행됐다면 그 수표를 발행해 준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신용이 있고 그 권위를 행사할 만하니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백지수표와 같은 권위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자, 본문을 돌아가 볼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거기까지. 자,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그 집안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레위 족속이라도 아론의 가문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게 특권이죠. 축복권입니다. 아론의 가문 자녀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왔고 그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었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만 이 축복은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대신 전하죠.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민수기 6장 말씀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면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과 강건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에게만 축복권을 주었어요. 자, 어떤 축복입니까?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저주보다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참소하고 희롱하고 저주하고 욕보이고 이간질하고 대적하고 여러분 이런 데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정은 우리의 입술과 심정은 습관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튀어나와요. 늘 저주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박질을 하고 상대를 참소하고 이런 습관이 된 사람은 수시로 자기도 모르게 툭툭툭툭 입에서 튀어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축복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대에게 늘 밥을 사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음료수를 이렇게 공유해 주거나 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거나 음식물을 나누어 주거나 늘 주는 사람은요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입을 열면 상대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선대해 주는 역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이렇게 튀어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습관이 천성처럼 되어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살아왔는데 그것이 나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오늘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 그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조 목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허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살죠. 주님 저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집에서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식이 없는 친구들, 이웃들, 또 병원에 가보세요.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어젯밤에 잠들었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 가운데 하나 첫 번째 24절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어떤 복인가 하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했는데 오늘 새해 아침 첫날을 맞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이후에 잘 지내셨군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는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한대요. 자, 그것이 복 중에 여러분 첫 번째 복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얼굴을 비춰주셨다 그랬어요. 자,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은 왜 돌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고 얼굴을 이렇게 고개를 돌리신 것은 이유가 뭘까요? 아이고, 하나님이요 기뻐하시지 않고 싫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분 관계가 있는 분들도요, 관계가 나빠지면 뭐부터 돌려요? 얼굴부터 돌려요. 마주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내가 안 보고 말지. 지나갈 때요, 그냥 안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왜 그러지? 고개가 왜 그러지? 왜 그래? 똑바로 보고 가야 되는데.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고 싶지 않다는 거. 여러분, 이 단계가 되면 빨간불입니다. 처음에는요 노란불이에요. 노란불 정도 되면 인사는 하는데 얼굴이 미소가 없어요. 받든가 말든가. 나중에는요 안 봐요. 아, 희한하네. 인사도 안 하네. 아, 희한하네. 말도 없네. 그래서 이 황색불에서 이 붉은 불로 바뀌어준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뭐 만나면 뭐해. 끝난 거죠.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도 그러신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감찰하시고 우리를 늘 기억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면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도 말씀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루를 살아가도 삶이 사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인즉슨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서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야? No, 아닙니다. 뭐 때문이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합니다. 마음이 초조합니다. 사울이 성령 떠나니까 야로하는 행위를 하고 참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참 눈뜨고는 못 볼 이런 행색을 쫙 보이고 얼마나 잔인하고 강팍한지요. 그 눈이요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사울이 괴롭히는데 참 다윗이요 얼마나 사울에게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떠나니까 그랬다 그랬어요. 악한 귀신의 역사가 사울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려고 했을 때 그 직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사탄이 이 마귀가 저의 속에 들어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악한 것이 들어가서 저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정말 어떤 때는요 그 영혼 불쌍하다. 불쌍하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만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셨다는 것은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애증을 느끼고 그러면요 그 자녀를 늘 바라봐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는데 아들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문 열고 밖으로 나간 다음부터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늘 기다려요. 문 열어놓고 찬송해 보니까 문 열어놓고 기다렸다고 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떠났던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참 이상하죠. 아버지 곁을 떠났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가지고 간 거 다
탕진하고, 그리고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돼지감 없는 쥐염 열매로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싹 말라가지고 얼굴은 추체해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요 시간 문제.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가요 바로 지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셨어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은 세 번째 나와요.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얼굴을 어디로 향했다고요? 내게요. 그러니까 얼굴 돌리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감찰해 보고 계셔요. 주목해 보고 계셔요. 그래. 내가 너를 지금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은혜 주기를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너희에게 뭐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마음 편한 게 제일입니다. 육선이 집에 가득해도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지옥 같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생선이 고기가 상에 진상에 차려졌는데 밥 먹으면서 찡그리고 욕하고 때리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야, 너희들 그 사는 거냐? 성경이 말씀한 거. 차라리 떡 한 조각, 아유, 형님 먼저 드세요. 아유, 아우 먼저 먹어. 아버님 먼저 드세요. 야, 임마, 내가 이게 입으로 들어가냐? 너부터 먹어. 그래서 떡 한 조각 가지고 막 나눠서 먹으면서 서로 사랑의 이 표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엉망장자들이요, 갑자기 심장이 멎어가지고 부름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대학가에서 늘 이렇게 공연을 하고 노래하는 어떤 40대 후반인가요? 50대 초반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둘이 나가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이 공연을 하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왜요? 함께 있던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둘이 이 공연을 진행하다가, 노상에서 공연을 진행하다가 혼자 하려니까 팍팍하고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가장 복이 무엇입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손잡아주고 이런 평강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준비하면서 바로 오늘 26절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천하 없는 것들이 있어도 평화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만나면 손을 맞잡아주고 또 떡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당신이 먼저 하라고 내가 양보할게.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오늘 제사장이 축복하면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에 불행하고 고통당하고 끊임없이 괴로움과 우리를 향해서 나타났던 세상의 모든 슬픔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2023년도에는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해뜰 날과 같은 행복이 충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사장이요 축복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IMF보다 더 힘들대요. 작년까지만 해도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막 솟아가지고 막 2배, 3배, 4배의 집값이 올라요. 세상 일 알 수 없다고 지금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이 끝이 어느 때까지 하락하고 그래서 어느 때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 일은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보세요.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고 나가서 축복했는데 이 축복이 그대로 됐어요. 어제 성구 영신 예배 때 오직 나온 분에게만 안수기 됐죠. 물론 재작년인가요? 한 3년 전인가도 안수기도를 해드렸는데 올해 특별히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상대를 보고 저주하고 희롱하고 욕보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마음껏 잘 되기를 원하고 소원 그 마음에 품고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그러실지 몰라요. 목사님 오늘 나온 사람은 인간도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 첫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두 번째로 우리를 지키시며 세 번째로 은혜를 베푸시고 네 번째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상대를 향하여서 소원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이 지정해 주신 사람에 의해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셨는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되리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양화교회 오후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는 계속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너는 택한 족속이요. 오늘 부모 말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를 맺어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동행하네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동행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상대방에게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너의 영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상대방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매입니다. 형제입니다.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에게 맞춰서 주여 삼창하고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한 대로 되돌아옵니다. 축복한 대로 상대가 복을 누립니다. 축복한 대로 나도 잘 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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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지 못했던 삶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지키시며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여 마음껏 축복하는 자들이여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자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연약한 중에도 서로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